지금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한 장 남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시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주제 설교를 하면 더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토막토막 짜투리로 하지 않고 통으로 맥락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민감한 내용을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분란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가운데 오늘 설교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지 이런 일이 항상 거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1차적으로는 저한테 해당이 되고, 또 교회에서 권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 희생이나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들여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 하늘 왕국에 우리의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 말하면서 그들을 동정한 나머지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배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과 다른 형제들처럼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 즉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천한 몸이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자꾸만 죄가 생각이 나는 그런 몸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이 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에 기술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화평케 하는 방법 하려고 했다가 이 화평케 한다는 게 단순한
지침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도의 심적이고 사회적,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하면 아트예요. 그래서 The Art of Making Peace입니다. 화평케 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있는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좋은 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지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계속해 오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의 두 지체 사이에 있었던 불화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 안에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잠시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두새 옷감 장사였던 루디어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여인의 역할은 매우 컸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순두계는 행운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이름만큼이나 그들은 각자 형통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갔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들 관계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혔어요. 서로 다투게 된 원인이 교리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성경에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다툼은 고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신자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두 여인 모두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 간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생겨난 갈등과 분쟁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의 분열을 주장했고 아마 그들 곁에는 가까이 달라붙어서 분열을 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분열의 불길은 쉽게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에는 항상 당사자와 그들한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문제가 되면 교회에서 바르게 권면하면 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권면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에 따라서 또 교회
정관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교회에 손님처럼 예배만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일에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교회에 3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회원 자격이 없어져요. 이거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회원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회원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친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순두계와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분열은 각각 그들과 친밀한 사람들 사이의 분열도 함께 만들어냈을 거예요. 한마디로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졌겠죠.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분열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게 되었고 결국 교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하고 거룩한 피가 흘러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쪽과 이쪽이라는 분리를 만들어 냈은 거죠. 바울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차마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또 그 앞절에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라고 명령도 합니다. 이 바울은 이 개개인 성도의 균열이 전체 교회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일이 기념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불화를 일으켜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 일로 회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름으로 이 두 여인은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고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 앞에서 낭독이 될 이 편지에 그녀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빌립보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이 두 여인 이름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자매가 그 자매래. 아, 그래? 그 자매야? 이 형제가 그 형제래. 아, 그랬어? 아니, 그 형제였단 말이야? 소문이 다 났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2000년 넘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은 빨리 퍼져요. 하지만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차례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분쟁은 교회가 피해야 될 가장 최악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왜 분쟁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분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독입니다. 둘째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한 것은 성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분쟁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주님 말씀과 기도를 직접 듣고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분쟁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어떻습니까? 돌아오나요? 경험상 보면 대부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변명하고 권면을 무시하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심지어는 권면하는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건 직분이 무엇이건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죠. 우리도 실망하지만 성령님도 슬퍼하십니다. 분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숨을 버리는 사랑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피해야 할 가장 악독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여러 사람의 이름을 편지에 기록하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혹시 그 안에 내 이름은 없을까요? 지금 빌립보서에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나는 잘못이 없나요? 이 교회에도 저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더 많은 분열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같은 팀에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관에서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인사 정도는 하지만 함께 앉아서 밥 먹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만나면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비방하면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그 형제 자매 사이의 균열 때문에 나와 친한 다른 성도들도 함께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못했을 겁니다. 다음 주 설교가 항상 주를 기뻐하라예요. 오늘 이 설교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어떻게 제가 기뻐하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랑 더 잘 맞는 성도가 있고 다른 면이 많아서 대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와 다름이 틀림과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위해 바울처럼 기도하고 형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간음의 문제, 소송의 문제보다도 이 분쟁의 문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분쟁은 심각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 은사가 멋대로 사용되고 질서 없이 엉망진창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도 먼저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 죄들이 성도 개인으로 인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 교회가 분쟁이라는 최악의 질병을 걷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쟁의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다 보니 서론인데 결론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알려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화평을 소유하고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화평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내 안에 화평이 있고 이웃과의 화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웃과의 화평에 해당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의 화평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2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권면할 때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화평의 기술 첫 번째 가르침은 화평케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권면하는 자는 양쪽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용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6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30번을 사용했어요. 내 형제들, 그리스어는 아델포스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은, 여기서 이 왕관은 운동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승자한테 주어지는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하는 말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킨 양쪽 모두를 사랑할 수 없으면 제대로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굳게 선다는 이 말은 뭐냐면,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그 초소에서 벗어나지 않고 초소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주와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편애하지 않는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양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도 바울처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케 하는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을 사랑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지 않으면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편애를 하면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이 쌍방에 대한 사랑으로 문제와 해결책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기술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양쪽을 다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여자들 이름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돌려가며 있는 성도들이 두 여인의 이름을 계속 입에 오르내리도록 했어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2절에 보면 간청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은 간청하다가 3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seech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2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는 3번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가까이서 부르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3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2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누구보다 성도들에게 간청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명령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하다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보세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 그들을 다정하고 동등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울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있는 사람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이 권면을 한 역할을 두 형제 자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평판이 있고 권면을 가장 잘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때는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기술 3번째는, 화평케 하려면 같은 생각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 바울의 목표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간청합니다. 이미 서신에서 표현된 바울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처음에 감사와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끝에 이를 때까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거의 끝에 이르러서야 이제서야 언급을 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권면했을 때 바울은 아마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빌립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 사람들이 서로 복사품처럼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듯 성격도 다릅니다. 관심도 달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갈라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 두 여인한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또 2장 2절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에 대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화평을 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의 싸움이지만 우리나라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편이 있고 우크라이나 편이 있어요. 그들이 평화협정을 맺는다 해도 참가자들은 진정으로 마음의 일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타협에 이를 뿐입니다. 그런 합의는 일시적인 거예요. 차이점이 드러나면 결국 다시 파괴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문제의 원인인 마음의 분열을 다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기술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초대교회에서 여인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형제보다는 자매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비가 돼요.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핑계로 인본주의를 믿는 신학과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 여자 목사를 세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자격이 없거나 무능해서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형제가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자매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면서 주일교사를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리더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자매님들한테 기대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참된 멍의 동료한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멍의 동료가 뭐냐? 영어로는 요크펠로우라고 해요. 그리스어로는 휴지고스라고 합니다. 이 휴지고스라는 말은 남성이 명사고요.
단수입니다. 또 혹격,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멍의 동료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멍의 동료가 아마도 그 당시에 이름이 수주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바울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멍의 동료라고 말한 이 슈지고스는 아마 그 당시에 교회에서 목사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멍의 동료가 이 두 여성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을 기꺼이 활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고면을 나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조언이나 기타 도움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을 알고 있으면 기꺼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평판이나 명성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한테 얻을 수 있는 화평의 기술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고면할 때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빌립보 교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클레멘트입니다. 이 말뜻은 온순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클레멘트는 당시 흔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이었고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동료 일꾼들도 언급하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의 이 동역자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에는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아이로 태어나면 그 이름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민 중에서 반역이나 도시 수치를 초래하는 죄를 저지르면 등록부에서 그 이름을 지웠습니다. 지우면 그 사람은 불명예를 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면 시민으로서 갖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는 시민이 죽으면 죽음과 함께 등록부에서 이름이 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시민이 뛰어난 공적을 행하면 그 명부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금으로 썼어요. 금으로 빙 둘러싸거나 금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명예를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책, 생명책을 언급합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성경에 빌립보서와 계시록에 8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서신에서 개인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 생명책 이름이 한번 기록이 되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슨 책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평침례교회에도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계셔요. 이 생명책에 분명히 그분들의 이름도 기록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위에 그 소제목을 보면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이 어떤 건지, 권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바울이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는데 도움을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과 멍해를 같이 하는 믿음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클레멘트를 비롯한 바울의 동료 일꾼도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여인 때문에 갈라지고 혼란스러워진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문제투성이고 거짓말장애지만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 화평이 돼요.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늘 왕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걸맞게 우리는 멋진 화평침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